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참으로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담임 목회자의 자리로 가고, 또 교회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또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것은 주변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목회지로 간다는 것을 듣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의 말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저를 사랑해서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이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해봐.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내가 그냥 눈에 선하다.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 마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어서 하신 말씀임을 알죠.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강하게 느꼈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 지혜, 관계의 기술, 어떤 사역의 노하우 중요하겠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사역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거 어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분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옳을 수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험하고 불안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형통케 됨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모토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난함이 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다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수가 낫다라는 이 말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침묵할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침묵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다른 여정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승리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년 동안 함께 사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여러분은 매 순간 밀려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요셉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 후손인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은 분명했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엔 이미 거주했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그곳에는 헷족,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 이렇게 5개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일이었죠. 물론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살하냐?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북미 인디언들을 몰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몰살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가? 왜 그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그들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투,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19개의 적을 무찌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적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이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투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임했던 전투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여리고성 저기 실제 그림은 아니지만 저런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폭은 여러분 200m 되었고 길이는 100m나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을 평당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가 그곳에 거주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성벽의 둘레도 폭이 장난이 아니었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외벽의 폭이 넓어서 마차가 그 외벽 거기를 마차가 2대나 지나갈 정도로 그 폭이 넓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 외벽을 잘 넘어서 들어갔다 한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벽이 또 있습니다. 또 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어찌 보면 그 빗장을 잠궜을 때, 문을 다 잠궜을 때 이 성은 분명히 난공불락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도 보시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떤 군사들도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난공불락을 정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한 젊은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공격해왔던 적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수장은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라딘과 이슬람 군대가 이 갇혀있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불대포였습니다. 쫙 멀리 한 400m 멀리서 불대포를 쏩니다. 돌과 함께 그 불이 붙어있는 그것을 같이 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벽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나 모든 것이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성벽 안에는 불이 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돌이 같이 날아오니까 벽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근데 저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 저 탑을 사용했어요. 저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저 탑을 밀고 갑니다. 성벽 근처로 밀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에 닿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저 위에 있는 나무 판자가 쫙 내려오면서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바로 성벽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 어마어마한 탑을 만들고 공격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엄청난 무기로 이 살라딘과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고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6장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여리고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내가 여리고와 왕과 백성들을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정신 나갔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딱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 내가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왕으로 공주를 매일 엿새 동안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네. 아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그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들은 6째 날까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병사들, 그 군사들, 그 백성들의 임무는, 전쟁의 임무는 하루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끝입니다. 그게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설 것입니다. 네.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오게 합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약궤가 바로 뒤에 따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군사 전략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물리적인 어떤 충격을 가하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시행하면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지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지시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6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리고성의 정복을 지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8절부터 21절까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여리고성 정복 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우리가 읽은 10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도 싸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사기를 올려도 여러분 그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도 그랬듯이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들의 그 특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불평할 것을 불보듯 뻔하게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 그들을 지금 침묵시킨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예,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엄청 떠듭니다. 엄청 뛰어다니고 스케이트 타듯이 막 그렇게 쓸고 다니고, 예,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 우리는 미치겠다. 정말 선생님들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학교가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엄청나게 떠들죠. 근데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여기는 떠들면 안 되는 곳이야. 조용히 해줄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떠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작품들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작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나,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침묵시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침묵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십시오,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성결함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구별된 이것을 바로 성결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7이라는 숫자를 여기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7일째, 또 7바퀴, 또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 예, 또 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런데 여기서 7을 강조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교절. 이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면 본래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농경 축제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농부들이 행복하게 그 추수를 하겠습니까? 온몸에 땀이 나고 힘들어도 전혀 힘든 내색하지 않고 그 곡식들,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날이 바로 무교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절 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무교절 때에는 묵은 곡식으로 만든 이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묵은 곡식으로 만든 누룩을 빵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지고만 빵을 먹었어요. 이 축제 7일 동안, 이 7일 동안은 그들이 그렇게 새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만 그들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깨끗함을, 또 자신이 구별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빵에다 누룩을 넣지 않고 새로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여호수아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앞에는 적은 인원이 아니라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잘 준비된 그런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부엌 가구들을, 또 그들이 밥해 먹어야 할 것들을, 그런 것을 짊어지고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적들이 그들의 몰골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쟤들이 우리랑 싸우자는 거야? 쟤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는 입으로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면 저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우리 그냥 다시 가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야 됩니까? 입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수다로 풀어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제 친구네 집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갔는데 저희가 저녁 6시쯤에 갔고 저녁 10시쯤에 그 집에서 10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 4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제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제 아내랑 깊이 교제하다가 마지막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요한 이야기를 위해서 다시 날짜를 잡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4시간 동안 거기서 얘기를 계속 듣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4시간을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중요한 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로 중요한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4시간 동안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자녀 얘기부터 남편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못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이들이 정말 할 얘기가 많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칠 것을 두려워해요. 그때 리더자의 그 멋진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보면 침묵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집중하는 태도,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을 침묵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무기에 의해서 아니라 순종과 승리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갖춘,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침묵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외칩니다. 16절 보시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여리고성에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도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외쳤을 때, 크게 외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은 이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대처하시고 해결해 나가십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때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우리의 신앙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신앙을 떠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과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할 수 없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다리오 왕 시절에 어떤 조서를 보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7절 50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왕을 섬기는 그 관리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논했습니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라고 그것을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을 적발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는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새 거친 물을 걷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정말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그 다니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이 적발되면 죽을 줄 알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뭔가를 설득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올해 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목소리를 좀 줄이고 내 경험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신실한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올 한 해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그 거대한 일들이 침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했던 찬양인데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큰
내 삶의 위기와 문제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던 그런 믿음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급박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제 목소리를 줄이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정말 침묵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 내 지혜로 무엇을 정말 이루려고 하기보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준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